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공동체를 갈망한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진실한 관계, 가정에서 배운다면 오늘은 진실한 관계, 교회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해프닝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우연히 생긴 일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확률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우연일까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지금의 시기, 이 1900년대 혹은 2000년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곳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물리학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몇 분의 1 정도 될까요? 몇 조분의 1? 조다움이 뭔지 아세요? 몇 경다움 뭔지 아세요? 해. 저는 구분이 안 가지만 저는 만만 넘어도 머리가 아픈데 몇 해분의 1, 그 정도 될까요? 그런 확률로 우리가 만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12년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반에 한 50명이 넘어 55명까지도 갔었는데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치를 해보면 12년 동안 한 600명의 친구들을 1년 동안 사귀는 600명의 친구들, 물론 중복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친구로 남아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최근에 만나고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형제였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긴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다가 연락이 되었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렇게 옮겨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중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마음이 더 쓰여서 이 친구랑 풍삼초에 1:1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건 교회 등록하라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주중에 와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초대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도시락을 같이 시켜서 먹으면서 삶의 고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근데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초등학교 나온 줄 아세요? 어느 초등학교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학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중학교는 그 동네니까 그 동네 이 중학교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 아내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것도 짝꿍이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은 이제 가정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정 수업 때 요리 만드는 시간이 있었고 제 아내가 이제 요리를 만들고 짝꿍끼리 이제 시식을 하니까 먹여주면서 맛 어때? 그 얼굴이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만들어주기 전에 이미.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만남을 하고 참 긴 그런 사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하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소중히 만들어가느냐, 그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불현듯 느끼게 됩니다. 나의 노년의 모습은 내가 가진 잔고가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관계가 내 노년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신앙의 선배의 노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노년은 어땠는지,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이 기독교를 전 세계의 언어,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한 신학자죠. 또 선교사이면서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노년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약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가지고 바울의 노년의 모습은 분명 이랬을 거야, 일관됐을 거야, 우리가 본을 받고 또 한 주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먼저 좀 살펴보지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 구원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안부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로마서를 읽을 땐 이게 당시에 보편적인 편지의 형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썼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살아내면 이런 관계들이, 이런 사람들이 형성되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당시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16장을 보면 일일이 열거하면서 길게 편지를 문안을 합니다. 바울이 문안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수가 27명이고 직접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식솔들까지, 그런 표현까지 다 치면 16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분명 자신이 믿었던 걸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 쓰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문안 인사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죠. 영어로 윌리엄을 윌, 에비가일을 에비라고 부르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 이렇게 흔히 부르곤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력자,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건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당시의 교인들은, 신도들은 그 사건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거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켰습니다. 굉장한 관계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건 엄청난 관계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진실한 관계입니다. 분명 그 시작은 작은 만남일 텐데 그 만남이 발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방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까지 이어진 거죠. 어떻게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까? 먼저 이 세 사람의 만남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첫 만남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그 뒤에 바울은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성경을 꾸며 쓴 책, 아무렇게나 적은 책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역사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지요. 이 사도행전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루가를 의사이지고 또 선교사이지만 역사가로까지 명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동선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총 3차례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런 여행을 했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호리병 모양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소를 거쳐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안디옥 이렇게 거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드로아에 이제 오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시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으며 그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머물던 팔레스타인에 머물던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당시의 세계 중심으로 건너가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이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그렇게 쭉 이동하죠. 그러다가 아테네로 오고 아테네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AD 50년 가을경입니다. AD 50년 가을경. 바울은 그곳에 신앙적인 이유로 갔습니다. 선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것을 로마 축출령,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생애 기반을 다 내려놓고 이주해야 되는 그 기독교 박해 가운데 하나이죠. 유대인 박해 가운데. 그랬는데 그들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적인 이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이동은 했는데 왜 하필 고린도일까요? 이 로마에서 고린도는 꽤나 멉니다. 바울이야 동선 따라 가다 보니 고린도라 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당시에 유명한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그러면 아테네 올림픽만 기억하는데 당시에 4가지 정도의 큰 제전, 올림픽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큰 게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그 아테네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게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미안 올림픽. 고린도의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그런 올림픽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매 2년마다 아테네가 올리고 2년 후에 이스미안이 올리고 또 다시 2년 후에 아테네가 올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제전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리겠지요.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지형이 그렇게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형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는 보통 2, 3개월간 지속되고 선수, 관광객, 또 방문자, 여행자 수만 명이 방문해서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잤을까요? 텐트에서 잤죠. 당시에 텐트는 숙소 개념이죠. 팔레스타인의 베두인족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유목민들은 다 텐트에서 생활하고 몽골 사람들도 또 뭐 북극의 이누이트들도 다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텐트는 집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많이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미안 올림픽이 51년 봄에 열렸는데 50년 가을에 이 바울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왜 온 거죠? 대목이니까. 그죠? 우리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둥둥둥 뭔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업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동선을 보면 됩니다. 큰 도시로만 다녀요. 바울은 항구, 그 접경 지역 그리고 중심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뛰어났고 선교 여행과 자비랑 사이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둥둥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지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AD 50년 가을에 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유대인들이 갈 때 어디로 갈까? 자신의 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고린도로 가자. 이스미안 올림픽이 열리니 우리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죠. 고고학이 발달해서 여기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서 여기서 같이 동업을 했을 거야 하는 그런 집도 지금 발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지순례 가야겠죠? 예, 거기서 이 설교를 하면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게 우리가 역사성에 기반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존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깊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종교가 환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거라고 하는데 유아기 때 믿지만 나중에 생각이 자라면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놀랍죠? 산타클로스는 어릴 때 믿다가 성인이 되면 믿지 않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은 성인이 되면 될수록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서도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내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드리지요.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1번 지식을 자랑하려고, 2번 여러분이 좋을까봐 재미있으라고, 3번 심오한 뜻이 있어서.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바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다. 사소한 만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남이 이렇게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런 만남이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났다고 말하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별로 좋은 만남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빛이 보인다고 접근하신 분이 계십니다. 와, 빛이 있으셔요. 후광에 눈이 부셔요. 이렇게 접근한 분이 계십니다. 또 길을 가는데 그 얼굴이 맑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오신 분도 계세요. 얼굴이 너무 맑아서 자기도 모르게 다가왔다고. 또 어떤 분은 제게서 뿜어 나오는 기가 너무 세서 끌려왔다고, 자기도 모르게. 꼭 보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만남이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고린도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50년 가을에 만나서 51년 봄에 이스미안 올림픽이 끝나면서 이들도 분명히 헤어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말씀은 AD 57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한 7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 7년 사이에 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보호해주는 동지적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7년인데 그 7년 사이에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바울을 지켜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중한 만남이 대부분은 사소한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이 만남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헤어져도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말고도 내가 맺을 수 있는 수많은 관계가 있다고 여겨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해프닝이 일어난 거고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면 그래서 접습니다. 취미도 달라, 관심사도 달라, 생활 스타일도 달라. 그런데 유지하는 건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확률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손이 있다. 거대한 계획이 있다. 거대한 존재가 계시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세상은 만남이 우연이고 또 자기의 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그 뒤에 거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와 다를지라도 그의 가치와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만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어쩌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존한 가치를 둔 사람이기에 그 만남을 허투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남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귀하게 여기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든 상관없든 나이가 멋지건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소중히 대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찬사가 있습니다. 어떤 찬사냐면 목사님 옆에 있으면 내가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요 라는 찬사입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조손가정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전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처세술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야 뭔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만남은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만남입니다. 그러니 잘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타는데 옆에 앉은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왜 허락하셨을까?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안다고 관계가 성공할까요? 성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각 사람에게 이중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너무 다르다. 이걸 언제 깨닫냐면 성숙한 사람은 결혼 전에 깨닫고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고 1, 2년 지나면 너무 다르네 깨닫고 아주 무딘 사람들은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걸 깨닫습니다.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른 걸까요? 쉽지요. 선천적인 기질이 달라서 그렇죠. 저희 집에 네 아이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전부 다 6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환경이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선천적인 기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후천적인 환경이 다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사람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MBTI나 애니어그램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거죠. 그냥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르구나. 딱 그 정도 해야지. 목사님 I인데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 J인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합니다. 뭐 너 아니면 내가 뭐 만날 사람 없을까 봐. 너 아니면 없을까 봐. 근데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갈등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 여러분이 부부간에, 자식과의, 부모와의, 혹은 일터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그걸 대안해 주십시오. 갈등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갈등이 생겼다고 포기하죠. 갈등을 해결하고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 체념하고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애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아니니까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일주일만 모셔보세요. 목사님이 제 남편과 한 달만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제 아이 하루 정도만 함께 있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하니까 지옥 같아지는 거죠. 안 고쳐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만나서 차이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자꾸 저런 말을 해?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전 되게 고수 같은데 속지 마십시오. 굉장한,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저런 꼴은 절대 못 봐. 정말 기분 나빠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왜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화를 낼까?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내가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인정은 하지만 이게 정상이다. 그러는 순간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죠. 왜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꾸 화가 날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대화입니다. 전 두 사람이 힘을 함께 모으면 못 무너뜨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힘을 쓰니까 안 넘어지는 거지,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부서뜨리지 못할 벽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대화인데, 대화가 뭘까요? 대화. 말하고 듣는 거. 단순하죠? 그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대화, 말하고 듣는 것,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육 현실을 보면서 통분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아이들이 초중고 12년을 공부하는데 그 12년 동안 대화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법도 모르고 듣는 법도 모르고 말이죠. 듣기부터 우리 잠깐 이야기해보면 일단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지금 많이 덜해졌지만 20대 때 30대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 눈빛이 풀립니다. 초점을 잃고 풀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다 하면 이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관찰하게 된 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얘기할 때 눈이 풀리면서 딴 생각하고, 끝나면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또 제 눈이 풀리면서 저것도 딴 생각하고, 그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내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이 잘하죠. 어머 그래? 저런 어떻게? 그랬구나. 우리 남자들은 죽어도 못하는.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해달라고? 짧게 말해.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예. 그죠? 여성분들? 예.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냥 듣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목적이 뭔데? 뭔가 건설적인 걸 해결하려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뭔가 좋은 걸 하려고 듣는 거잖아. 그냥 들으라고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듣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때가 많음을 보지요. 신혼 초에 제 아내가 지금도 가끔 종종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제발 좀 그냥 들으라고.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거 내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종종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지점에 있어.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성 푸른이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품고 고민하고 말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2, 3분 듣고 나서 조언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교만한 자세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꺼낸 이야기일 텐데 잠깐 듣고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그러니 제 아내의 말이 혹은 많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말이 맞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러니 들어주는 연습 함께 하시지요. 저는 3초만 생각하고 얘기하자. 네. 뭐 성숙하신 분은 5초를 그렇게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기가 되면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하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의 전형적인 특성이지요. 유교 문화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고 또 겸손한 게 미덕이고 감추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참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게 발화점에 딱 다다르면 터진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갑자기 사소한 거에 뻥 하고 터질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나요? 그러니 참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텐데 그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화를 낼까? 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툭툭하고 단절될까? 왜 이렇게 내 말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꼭 말해야 하나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말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말해야 한다. 말을 잘 못하는 거 장애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꼭 말해야 되니 그러지 않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게 얼마나 많으면 가라사대 게임까지 우리가 했나요? 그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영어로는 God has spoken 뭐 현재 완료해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대화하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거고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나면 밤낮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 힘들 겁니다. 만났는데 2, 3년 동안 계속 시어머니 얘기하고 2, 3년 동안 계속 아내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만남이 소중한 이유는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을 키울 때 기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것,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즐겁습니다. 골프 친구, 뭐 등산 친구, 술 친구 그렇게 만나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공통의 이야기를 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관계를 지속하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꽂힌다면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저력과 그 깊이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왜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무릅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 브리스가, 아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그 서신 가운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 디모데후서가 AD 67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50년 가을에 만났고 57년에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리고 67년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가 쓰여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관계가 계속 평생이 지속됐다.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는 걸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묶어뒀을까요? 단순하지요.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성장해 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내 취향, 내 끌림, 내 취미, 또 내 쾌락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 다 유한하다는 거, 전부 다 유한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축구를 하면 우리가 몇 살까지 축구를 하겠습니까? 우리 계신 분들 한 80까지 할 것 같지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공 못 차는 날 반드시 옵니다. 술 친구도 4, 50일 때나 술 친구지 7, 80대에서 술 친구 계속 그렇게 만나면 비참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무한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에 인생을 걸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각자의 인생에서 드러내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교회 건물 없어도 되고 짓지 않아도 되고 혹 제가 더 일을 많이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관계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관계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가정에서 배우고 누리십시오. 그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그 진실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사회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고민하고 싶고 그러다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는 게 그렇게 같이 늙어가는 게 그렇게 한 방향을 보면 같이 성숙해가는 게 너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돈이 많다고 부유한 걸까요? 몸이 건강하다고 진짜 건강한 걸까요? 진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언제 판명되냐면 슬프게도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울 때 판명됩니다. 70 혹은 80이 되었을 때 이게 판명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성적표를 받는 때잖아요. 성적표를 받는 때. 그때는 인생을 다시 살기에는 너무 많은 인생을 지나쳐버린 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십니까?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을 그리십니까? 저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따라 그때의 모습이 그저 물질적인 안정과 건강 정도가 다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시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교회 모습이 푸른 교회 간판이 있는 단독 건물, 그런 걸 먼저 떠올리시면 여러분은 아직 관계를 모르시는 겁니다. 건물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데, 건물이 없으면 335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 관계,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 속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들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정말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그 인생을 꿈꾸며 우리 같이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진실한 관계,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교회에서 시작하십시오. 맹목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서로 독려해주고 발견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고 맺어 나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